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 봅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 절기들로 인해서 잠깐 중단됐던 마가복음 강해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15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15장으로 끝나지 않고 16장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에 관하여서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리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그리고 10장에 걸쳐 3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무엇도 함께 말씀을 하셨느냐? 자신의 부활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면서 자신의 부활도 확실하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장례의 한 예법이고 죽은 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샀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비싼 향품을 미리 사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존경이나 사랑과는 별개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믿음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둔 것입니다. 향품을 준비한 그녀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일찍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 이 또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겁니다. 그녀들은 가는 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까? 이것을 염려합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문을 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걱정 역시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이해라든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놀랍게도 무덤 입구를 막은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면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천사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본문 6절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알립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몹시 놀라 떱니다. 무덤에서 도망쳐버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반응은 부활이라는 것이 그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녀들은 단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 조의를 표하기 위해 무덤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밖의 일을 당하자 충격에 사로잡히고 어안이 벙벙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인들 중에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녀는 확실히 믿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에 관한 증거를 듣고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충성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만 있었고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부활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정말 이렇게까지 그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욱 이 부활의 증인들은 당대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도들이 쓴 편지,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들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윤리성, 도덕성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죽고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부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이들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아울러 이 변화와 연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극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예수의 부활을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잔인한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변화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을 무시하는 풍토가 너무나 강해서 여자들이 뭔가 봤다, 뭔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아예 증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무시당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지어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절대 여자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자체도 믿기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내세운다는 것은 바보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부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면 남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워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부활의 처음 목격자가 정말로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술하다 보니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넷째,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언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부활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죽은 지 2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죽고 나서 무슨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서 교회 안에서 퍼져나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증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몰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반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기만 할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활에 대한 치밀한 조사는 부활의 역사성을 거듭 입증해 줍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부활의 역사성을 조사해 본 사람들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심한 후에 배너라는 소설을 쓴 뉴 월리스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직도 허무맹랑한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내가 붕괴시켜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된 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예수를 열심히 믿자 그에 대한 반감으로 아내와 딸을 돌이키려고 예수의 행적을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기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은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의 부활을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 부정적인 관점에서 반감을 가지고 조사했던 이들이 다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다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법학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을 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분명한 증인들과 증거가 있는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거짓말이나 신화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성급하고 편견이 가득한 생각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과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부정해 버릴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예수는 정말 구주라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곧 예수를 구주로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구주가 맞을까? 정말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맞을까? 정말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실까?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일까? 이런 의구심을 일거에 다 날려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분이 진정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부활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많은 증거들을 다 무시해버리고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이냐?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부활이 정말 있다면 예수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 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부활을 경험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했다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확실히 나의 구주가 되실 만한 분이요.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해야 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100%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이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 예수님에 대한 존경,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믿는 것,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로 존경하고 예수님 가르침 몇 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호감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탄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땅에 살다가 죽고 사라져버린 분이 아닙니다. 오래전 역사 기록에나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과 친밀히 교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제와 만남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들이 모여있는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하면서 생생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추모하고 존경하며 죽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교제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절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 나의 열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열심과 헌신, 각오와 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내 기분, 내 의지, 내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금방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열심과 헌신은 나의 바람이나 나의 기대나 나의 소망이 무너지면 다 시들어버리고 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열심과 헌신은 내 의지와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상심과 그 어떤 낙담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열심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교제하는 진짜 신앙이 있을 때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며 교제하는 진짜 신앙이 있을 때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생생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